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 크신 은혜가 그곳에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시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지체들을 이웃들을 또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세우셨으니 종은 가리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가 오신 이후 세 번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강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요, 가버나움에 계세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당시 가버나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어요. 당시 가버나움이 어땠는가? 1장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막 온 동네가 모였더라. 그게 당시 가버나움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늘 온 동네가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요,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자, 역시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큰 무리가 나왔거늘. 큰 무리가 나왔거늘. 자, 이 큰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하여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귀신들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죠. 밀려드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치유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가르치셨다. 치유보다. 이 모든 사람들은 치유를 바라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다. 왜요? 육신의 치료보다
영혼의 치료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영혼을 잃는 거예요. 영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14절부터는요, 바로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14절은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소개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이 레위가 누구였다고 소개합니까? 마태였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지금 마태예요. 레위는 본명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받은 또 다른 이름으로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태의 본명은 레위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또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바로 마태의 부르심의 현장인 거죠. 마태를 부르시는 현장. 12제자를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레위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12제자 소개할 때 보면.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오늘 본문 이후로 그는 마태로만 불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이후부터는 레위라 불리지 않고 마태라고 불린 거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자, 레위의 직업을 가르쳐 주죠. 레위의 직업. 당시 가버나움에는요, 로마의 세관이 있었어요. 바로 레위는 그 세관의 세리였다는 거죠. 문제는 레위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당시 유대인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요, 괄시의 대상을 넘어 이건 도둑이고 반역자고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이 세리라면. 왜냐하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리직을 샀어야 된대요. 로마 정부에게 많은 돈을 주고 세리의 직을 샀어요. 자, 그렇게 세리가 된 자들은 그럼 로마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가? 아니요. 세금을 걷고요. 일정 부분을 로마 정부에 내고 남는 걸 가진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세리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는 요구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걷어서 주고 남는 게 내 몫이라면 갈수록 더 많이 걷기 시작한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 몫을 그렇게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요, 세리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과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버리고 자신도 호의호식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족속들, 반역자들, 매국노들. 자,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요, 증인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없었고요. 회당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세리들은. 심지어 세리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가 세리면 그 가족들도 전부 다 세리 같은 인간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돈에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 레위를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돈에 미친 인간. 그를 예수님이 보셨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레위도 익히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버나움의 어떤 이 통로가 되는 세관에 늘 앉아 있는 자였으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아주 그냥 종횡무진 다니셨으니까 익히 들었을 거고요. 가버나움을 드나들면서 서로 안면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서로 이렇게 만난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요, 이날은 이 세리 레위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요, 말을 건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으셨는데. 나를 따르라. 자,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요,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마주쳤을 텐데 왜 지금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날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버나움을 나가고 들어가시면서 여러 번 마주쳤을 텐데 왜 오늘이었을까? 성경이 그것에 대한 침묵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오늘은 그에게 말을 거셨고 왜 오늘이었을까?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시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았다. 이게 보시고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보시고는 레위의 마음과 상태를 보셨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도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과 상태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럴 때 또 제가 다 압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뭐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의 상태와 마음을 아셨다. 지금 이 의미거든요. 여러 번 마주치셨지만 이날은 레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말을 건네셨다는 거예요. 이날은 그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레위의 마음을 그럼 유추해 볼까요? 레위의 마음. 자, 보세요. 그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렇죠? 곁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공공의 적이에요. 돈은 많았는데 곁에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그의 곁에 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관을 거쳤지만요. 그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 매국노니까.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인사 한번 건네지 않았고요. 오히려 대놓고 째려보고 욕을 퍼붓고 지나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분명 레위도요. 이런 삶에 지칠 대로 지쳤고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요. 늘 혼자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세리라는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현실, 이 현실에 그의 마음은 더욱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을 거예요. 이걸 버릴 수도 없는 현실. 욕먹는 거 아는데 그걸 내려놓지도 못하는 자신의 현실. 갈수록 외롭고 가난해지는 거죠. 바로 그 세리 레위를 그의 상태를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날 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부를 묻지도 않으시고 초청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세요. 나를 따르라.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으로 평생 따르라는 거예요. 평생 따르라. 잠깐 여기까지 가라가 아니에요. 평생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레위를 제자로 받아주신 거죠. 지금 자격을 묻지 않으셨어요. 제자 될래? 아니에요. 제자 되라. 제자 될래가 아니라 제자 되라. 예수님은 자신의 길로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는 거잖아요. 자신의 길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보인 레위의 반응은요. 그의 마음과 상태가 어땠는지를 증명해줘요. 저는 그렇게 묵상돼요. 보세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짧은 명령에 레위는 즉각 순종해요. 제자가 됩니다.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요. 곧장 따라가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레위는 어느 순간부터 세관이란 자리가 쌓여지는 돈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공허하기만 하고 외롭고 텅 빈 가슴을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가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고 자신의 배를 채워갔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팠던 거고, 그래서 더 거두어들이니까 돌아오는 건 외로움과 쓸쓸함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세리 입장, 이 레위 입장에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분이 나 같은 거 지금 불러주시는데 가는 거예요. 돈은요 분명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요 분명 강력해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그보다 강하다는 걸 레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가는 거예요. 이 순간 레위는 로마와 헤롯 안디바와 부를 누리는 삶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세리를 그냥 그대로 하면 그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등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레위에게 있던 그 로마의 자리, 레위에게 있어서 그 헤롯 안디바의 자리, 그 부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왕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로마 정부를 바라보며 살았지만, 부를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바뀌는 순간에 왕이 바뀌었어요. 15절은 레위의 집에서의 예수님의 식사를 증언합니다.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을 위해서. 레위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잔치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는 세리예요. 예수님 따라왔지만 이미 가진 게 많아요. 잔치 하나 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바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이다.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뭐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대요. 이 사람들. 레위 집에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의 집에는 회당에서는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나아가는 것이 차단된 사람들, 이 사람들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요. 차단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런 예수님은요, 한 줄기의 빛과 같지 않았을까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도 못 가요. 차단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요. 한 줄기의 빛과 같죠.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조차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기에 충분했다고요. 이렇게 자신들을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식탁의 교제가 어땠을까요? 저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이 식탁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모두가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앉아주시다니, 우리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주시다니, 그분 얼굴만 보고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는 거죠. 자신들의 지나온 세월의 아픔과 상처와 마음의 응어리를 예수님께 쏟아놓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오늘도 이런 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거 쏟아냈겠죠. 기쁨과 감격과 회복의 식탁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이요, 오래 가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왜 안 오나 했죠? 왜 안 오나 했어요. 와야죠, 이 사람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에서 참 독특하게도 여기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여기만 나와요. 16절에. 이 표현은, 이것은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 출신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다 바리새인 출신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온 거죠.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적용을 어긴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지키면 의인, 이걸 범하면 죄인.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식탁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어떤 문제?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은 뭐예요? 먹을 수 없다. 당시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 건요, 우정을 의미했고 교제의 의미였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밥 한번 먹어요 라고 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식사 한번 해요, 식사 한번 하시죠, 이건요, 제가 못 먹어서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십시오. 못 먹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런 의미였다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식탁은요, 그런 의미이자 또 하나는 똑같은 부류를 의미하는 행위였어요. 같은 부류다. 같은 부류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입장이죠. 똑같은 자로 분류되는 건데 어떻게 저들과 밥을 먹는가? 예수님도 똑같은 부르냐고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너희들의 스승은 저들과 똑같은 거냐?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오셨는가? 뭘 하시는가? 그걸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한 격언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거 격언이었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임 받았던 격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오지 않아요. 건강한데 병원 오는 사람들은 뭘까요? 제약회사 직원, 생수 배달원, 뭐 의사랑 골프 치러 오는 사람, 뭐 이런 거겠죠. 건강한 사람 가지 않아요. 병든 사람,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아버지 병원 좀 가세요. 나 안 아프다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면서 나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걸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걸 아는 사람은요, 가지 말래도 갑니다. 가지 말래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의사로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병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나는 의사고 얘들은 병자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병든 것을 알아서 의사를 찾아온 건데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병든 걸 알아서 의사 찾아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건강한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앞서 건강한 자가 이번에 뭐가 된 거예요? 의인. 그리고 병든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 자, 그렇게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깊은 이야기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들과 동일시되는 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 의사가 병이 드나요?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 의사가 병이 드는 게 아니라 환자가 나아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다 여겨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병 환자는 아예 곁에도 오지 못하게 했고 나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를 외치며 다녀야 됐잖아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손을 대서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만졌더니 어떻게 됐죠? 나병이 전가됐나요? 아니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옮아지신 게 아니라 나병이 치유됐다고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시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죄사함을 주기 위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 여겼죠. 자기들이 의롭다 여겼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었죠? 정죄. 그들은 정죄만 있었어요. 회개는 없고 정죄만 있어요. 자신들은 건강하다 여겼어요. 우린 문제 없다. 건강하다. 그러니까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 곁에 오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인들, 건강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자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배제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도 배제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들도 죄인이에요. 너희도 이 식탁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고 너희도 앉을 수 있어.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병든 자들이야. 너희도 죄인이야.
나는 그들을 위해 왔어. 그들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요, 죄와의 연결점을 찾는 데 집중했어요. 그렇죠? 이들은 죄와의 연결되는 거를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죠? 판단하기 바빴어요. 저거 안 지키네. 저 인간 저거 또 안 하네. 판단하기 바빴고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들은 죄의 연결점만 찾는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의 연결점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내일을, 영원을 열어주시기 위해 바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내일을 열어주시기 위해, 영원을 열어주시기 위해, 죄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그럼 누구이십니까? 우린 누군가요? 판단과 정죄에 바쁘십니까? 아니면 용서와 회복에 바쁘십니까? 우리가 다 죄인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닌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의인의 자리에, 건강한 자리에 있으려 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인데,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시선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냐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보다는 판단이 더 빠르고 용서보다는 정죄가 빠른 자리에 왜 자꾸 우리는 서 있냐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오셨어요.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려고 죄인들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려고. 오늘도 세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려고요, 세리들 가운데 계세요. 교회는요, 그래서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용서받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요, 온통 건강한 사람, 의인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말이에요. 아니, 여기 있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오기를 원하고, 다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인 척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용서받은 죄인이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에게 남은 건 용서뿐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교회 안에서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삶이 되는 교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하시다 보면 아플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고 화날 때 있죠. 왜냐면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저한테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저도 죄인이니까. 용서하세요.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죄인들이잖아요. 얼마나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나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 옆에 지체를요,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마세요.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세요. 여기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나의 죄의 삭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다면, 이거 오늘 믿고 고백하신다면 내 곁에 지체의 그 죄의 삭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뭘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삶이 되는 교회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불러주시니 가는 교회. 세관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은 식탁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세관이 되어버렸어요. 높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문턱이 높아졌어요. 무엇인가 좀 있어야 그래도 올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야 돼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만큼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주고 섬겨줘야 될 자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만큼 희생해야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인내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볼 때마다, 서로의 죄인됨을 볼 때마다 그런 나와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사랑과 용서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죄인됨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딱 세우세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세우세요. 서로의 죄인됨을 봤을 때 으이그 으이그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죄인임을 알아. 나도 죄인임을 알아. 예수님을 세우고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부르시러 온 사람들이 왔구나. 더 기뻐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